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89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병든 자를 대하시는 예수님과 회당장의 차이라는 제목인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안식일에 대한 논쟁 가운데 있었던 일인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때가 되어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을 향하던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종말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제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장면입니다. 13장 10절 다시 한번 읽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특히 이 10절에서는 그 시간적 배경으로 안식일이란 표현을 명시하고 있는데 14절에서 16절까지 나타나고 있는 안식일에 관한 논쟁이 왜 일어났는지 그 원인을 소개하기 위함입니다. 이번까지 하면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하셨던 이 안식일 논쟁이 세 번째입니다. 그만큼 왜 이 논쟁을 하셨을까? 중요하니까 그렇겠죠. 미리 말씀드린다면 안식일을 그렇게 철저히 지켰다고 하는데 주님이 보실 때 그 신앙이 온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예배생활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주님이 보실 때에는 잘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 않게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종교적인 행위를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삶의 열매를 보면 알 거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열매를 보면 이 나무가 어떤 나무다, 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우리의 신앙도 수요일 날 이 캄캄한 저녁에 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이렇게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나의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면서 드려지는 이 예배의 우리의 표현들이 결코 헛되면 안 되죠. 주님이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 본질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본질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나중에 가서 허상이 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거보다 두려운 말이 있을까요? 히브리서에는 믿음에서 너희들이 떨어질까 조심해라, 생각해봐라, 경고하거든요. 그게 하루하루 언제 우리가 이렇게 나이 먹었지? 그런데 되돌아보면 젊었을 때가, 청년의 때가, 어릴 때가 어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이 시점에 오잖아요. 그러면 앞으로의 미래의 시점에 주님을 만날 그날은 과거에서 오늘 오기까지 살같이 빠른 그런 시간으로 왔듯이 우리도 앞으로 주님 앞에 갈 날이 살같이 빠르지 않아요? 그것들이 뭐냐? 외적인 형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잘 보이던 눈이 안 보이고, 그 많던 머리가 숱이 줄어들고, 그죠? 얼굴에 그 예뻤던 얼굴들이, 팽팽했던 그 얼굴들이 주름이 가고, 허리가 굽고, 다리가 오다리로 벌어지고, 이거는 우리가 점점점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판단받을 날이 오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 잘 되고 이 땅에서 누리고, 그거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이니까 그거 있어야 되고 누려야 되고,
그건 잘못이 아닌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영원한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을 그 날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신앙생활을 참 우리가 잘해야 된다. 특별히 종교 행위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바울이 그 얘기 하잖아요. 참 힘들고 어려운 목회 사역을 하고 선교를 하고 그러는데 뭐가 없으면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요? 부활이 없으면 나 참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부활을 바라보았거든요. 그 있다는 사실을 믿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감내하고 참고 그렇게 이겨내고 그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오늘 본문에 이 등장하는 안식일 논쟁 가운데 있는 회당장 같은 경우,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네들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주님이 모른다고 하면 그들이 행하고 살아왔던 삶이 얼마나 아쉽냐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잘 믿으라고, 너희 잘못된 신앙이라면 이게 개선하라고, 수정하라고, 그렇게 오늘 계속 안식일 가운데 3번씩이나, 오늘이 이번 3번째예요. 이 본문이 3번씩이나 논쟁을 해서 그들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자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뭔가 잘못 가고 있고 그러면 잘못 가고 있다고 경고해주고 해야 되잖아요. 주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른 신앙생활이 뭔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야.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제자들의 방해로 인해서 더 이상 회당에서 말씀 선포의 장소로 삼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회당에서 논쟁이 안식일, 신앙적인 행위, 형식적인 문제를 가지고 지금 논쟁을 갖다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회당은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성경을 읽고 가르치던 곳이에요. 회당은 유대인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공동체 활동의 장소입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모여서 성경 읽고요, 성경 가르쳐주고 해석하고 종교교육을 받았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건이 11절부터 시작됩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우리말 번역에는 빠져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이 11절이 그리고 보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보라. 그리고 보라. 18해 동안이나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회당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라. 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마침 그 자리에 18달 동안 18년 동안이나 꼬부라져 조금도 곧게 펴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런 병을 현대 의학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척추교착증이라고 합니다. 척추교착증은 우리 쉽게 얘기하면 무슨 병이에요? 곱추. 등이 굽은 곱추병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여인이 이렇게 된 것이, 이렇게 병든 그 원인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 병이 걸린 거예요? 귀신, 악한 영이 들려서 이 병을 앓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는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탄에게 매인바 되었다. 귀신의 역사, 사단에게 매인바 되었다. 여러분,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마귀로 틈타지 않게 해야 되고요. 악한 영이 역사해서 우리가 병들지 않게 우리 깨어서 방어해야 되는 거예요. 틈을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몸을 병들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귀신과 질병과의 관계를 잠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모든 질병의 원인이 귀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주장하는 대표적인 교회가 신길동에 있는, 지금도 신길동인지 모르겠어요. 성낙침례교회, 성낙교회라고 하는 김기동 목사. 죽었더라고요. 소리 없이 죽었어요. 그들은 말합니다. 각종 병에 걸리면 일단 귀신부터 쫓아내요. 심지어 감기 걸려도 귀신부터 쫓아내요. 물론 성경은 여러 곳에서 귀신과 질병이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모든 병의 원인이 귀신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실 때에 모든 귀신을 쫓음으로써 그 병을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냥 말씀으로만, 어쩔 때는 안수하면서 손을 내밀면서 그 다음에 흙을 익게요 침을 발라 이렇게 눈에 대기도 하시고 그런 방법으로도 고쳐주셨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렇게 말씀과 안수와 어떤 방법으로 했지만 어쩔 때는 귀신을 명해서 내어 쫓음으로 치료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병의 원인이 귀신이라고 주장하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의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여인이 장장 몇 년이요? 18년 동안 마귀에게 매여서 매우 고통 속에서 지내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걸 부각시키는 이유가 뭐냐? 참된 안식을 얻게 해주는 것이 이 여인에게는 조금도 지체할 수 없는 급선무란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안식일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여인은 고쳐야 되는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마귀에게서 자유함을 얻게 해줘야 돼요. 그게 급선무였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쳐주십니다. 이게 여러분 사람과 예수님과의 차이예요. 이따가도 언급하겠지만 회당장과 예수님의 차이. 여러분, 예수님이 볼 때에 예수님 창조주 아니십니까? 그 영혼들을 위하여 죽으러 오신 분 아닙니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사랑과 긍휼과 자비, 그 마음 아닙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아니 영혼을 구원하려고 긍휼을 베풀고자 이 땅에 오셨는데 지금 귀신 들려서 안식하지 못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이 여인을 봄과 동시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으면, 아니면 지혜로워야 돼. 아무나 불쌍히 여기면 안 돼. 그리고 마음에 굳은 마음을 가져서 이 마음의 필터를 가지고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고 그래야 될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지금 그 여인을 보면서 너무나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고치십니다.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귀신의 역사,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서 18년 동안 앓으며 병이 꼬부라진 채 참담하게 살고 있는 여인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기 내 병에서 놓였다 할 때에 놓였다라는 이 동사는 자유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의 과거 완료 시제로 그렇게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녀를 안수하시자 이미 그 치유가 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병든 여인이나 주위 사람들의 아무런 요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능동적으로 병을 고쳐주는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이게 사람과 예수님과 다른 점이에요. 그 예수님의 이 능동적인 것. 오늘도 주님은 그런 역사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몸부림쳐도 애써도 안 되는 것들이, 이게 혹시 악한 영에 사로잡고 그 역사라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거저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아무 자격 없는 그녀에게 어쩌면 포기하고요, 그냥 받아들이고 고쳐달라고 하지 않았음에도 그저 불쌍히 여기시고 일방적으로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문제를 곧바로 해결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요즘 욥 묵상해 보면 알지만 내가 다 답답해 죽겠어요. 도대체 하나님 뭐 하고 계시는지. 근데 욥의 친구들은 계속 말해요. 네 잘못이야. 근데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이 없는 거예요. 또 그 사람들도 이해가 가. 욥의 친구들. 왜냐하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거든. 그렇게 배웠거든. 그것이 다인 줄 알았거든. 여러분, 친구들 고통당한다고 여러분들 일주일씩 같이 해줄 수 있어요? 옆에서? 해준 적 있나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을 함부로 우리가 나무라거나 욕할 수가 없어요. 답답한 거예요. 저도 답답한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뭐 하고 계시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좀 역사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좀 기다리면서 천천히 한번 가봅시다. 38장까지 이제 가야 돼요. 38장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잘 주목해서 설렁설렁 출석 체크식으로 하지 말고 잘 생각해. 이해가 안 가면 또 들어. 성경도 보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 욥기를 통해서 한번 하나님이 이 욥기서는요, 하나님이 된 이해 폭을 넓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내가 행하는 하나님 아니, 너희들보다 훨씬 차원이 높아.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지금 욥은 이 정도 본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욥의 친구들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요렇게. 그러니까 욥기를 여러분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폭이 넓어져요. 그분을 이해하게 되면 신앙생활 하는데 의문들이 하나씩 풀려져요. 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 꼭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반면에 하나님은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행하시고 싶은 대로 해서 당신을 계시하시려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요. 수용하자.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수용. 심리학에서요, 수용 전념 치료라고 있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장애인이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나이 들고 있을 때 나이 드는 게 열받는 거야. 어쩌다가 내 나이가 이렇게 됐어.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잖아요. 어쩔 때 그래요. 내가 어쩌다가 저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왜 어쩌다가 내 뱃속에서 난 자식이 저래? 막 그럴 때 있고 나는 왜 좋은 집에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내 말은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는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렇게 해서 달라질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사람이 똑같아야지 기준이. 근데 하나님은 다양하게 하시잖아요. 그거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그래요. 어떤 나쁜 일과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이거를 받아들여야 될 때가 있으면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받아들임의 반대는 뭐예요? 더 좋은 말 써봐요. 우리나라 말 어려운 말이 많으니까. 제가 지금 뭐라고 그랬죠? 받아들임의 반대가 뭐예요? 그래. 밀어내기도 하고 극복하기도 하고 이겨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받아들일 것도 있지만 때로는 이겨내야 될 게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요 이렇게 변화무쌍한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겨내야 될 것을 받아들이고 있나요? 그럼 이거 문제예요.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될 것을 이겨내려고 몸부림치나요? 이것도 문제예요. 그럼 목사님 뭐라고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욥이 할 수 있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욥기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계속 묻는 거야. 그럼 하나님 떠나지 않잖아요. 모르겠는데 힘든데 계속해서 물어봐요. 계속해서 말해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소정의 그런 기간이 필요해요. 신앙 갈등 없이 신앙생활 한다고 여러분 그 사람 절대 정상 아닙니다. 신앙은 반드시 고민하고 반드시 갈등하고 묻고 그래야 됩니다. 이 여인은 지금 어떤 상태였어요? 이겨내려고 하는 상태였을까요? 수용하려고 하는 상태였을까요? 아니 잘 보세요. 지금 아까 지금 설명했잖아. 지금 일방적으로 누가 먼저 지금 이 사건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귀신들. 예수님이 개입하세요. 예수님이 개입하신다고. 이 여인은 회당에 오기는 와요. 그런데 치료받으려고 적극적으로 예수님 나를 고쳐주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어쩌면 이 사람은 수용하려고 하는 그냥 받아들임 이렇게 있었다니까. 이걸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지 이겨내야 될지. 여러분이 지금 끌어안고 있는 것은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겨내야 합니까? 정답은 모른다. 맞아. 그런데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께 다가서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씨름하고 그래야지.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진짜 불쌍히 여긴 거예요. 불쌍히 여겨서 그분이 지금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그냥 포기하고 그냥 수용하고 고쳐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이 고쳐준 거예요. 사람을 고치고자 살리고자 자유하게 하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 그 사랑, 열정. 그러니까 여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고통에서 찬송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어쩔 때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할 때 문이 열리기도 해요. 열리기도 한다고. 근데 바울과 같은 경우는 또 같은 그런 경험을 했지만 바울과 같은 경우 나의 가시를 물리쳐 주세요. 기도했는데 그 가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겨내라는 거예요? 수용하라는 거예요? 수용하라는 거예요. 이게 다양한 거예요. 사람은 딱 그래요. 이거 아니면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고 나 힘드니까 하나님 안 살아계셔. 내가 뭐 죄졌나 봐. 뭐 잘못하고 있나 봐. 맨날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넓은 위대하심 이해할 수가 없죠.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잖아.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고민해야 돼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내가 지금 얘기했던 거? 어디 다른 데서 들어보셨냐고. 갔어야 알지. 그냥 이렇게 말해주면 안 돼요? 그냥 목사님 못 들어봤어요. 고마워요. 이렇게 하면 되지. 왜냐하면 고민들을 안 해요. 사람들이. 아니 뭘 원하는 대로 잘 되고 잘 나가지는데 뭔 고민을 해. 욥기에서 딱 걸리는 거야. 욥기에서 걸리는 거야. 욥이 잘못했어요? 여기 욥보다 의인 손 들어보세요. 순전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악에서 떠난 사람이요? 심지어 여호와를 뭐 했다고 그래요? 경외했다고 그래요. 그럼 이 욥의 인물이, 욥이라는 사람이 어떤 시대의 사람이라고 보통 얘기하냐면 아브라함 시대 때의 사람이라고 그러거든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경외했던 사람이잖아요. 어쩌다가 여호와께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았어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어쩔 때? 이삭 바칠 때. 어떻게 보면 최고의 믿음 아닙니까? 근데 최고의 믿음을 가졌는데 다시 여호와를 경외했던 이 사람을 다시 다루시는 거야. 그 수준보다 더 높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겨내야 될지, 받아들여야 될지 이겨내야 될지. 이겨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겨내야 돼요. 수용해야 될 건 수용해야 돼요. 주님이 아직 이 미숙한 여인 볼 때에 어떻게 할지도 못하고 오랜 세월 동안 어떻게 아무런 능력도 없으니까 예수님이 회당에서 직접 가르쳐 고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병에서 노연하고 치유된 상황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게 14절입니다. 읽습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안식일은 왜 모인다고요? 회당은 왜 모인다고요?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근데 그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굴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어. 자기가 가르치는 분, 설교하는 것, 그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오셔서 회당에서 지금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으면서 치유해 주셨는데 회당장이 보고 왜 안식일날 이런 게 하고 온 날 많은데 엿새가 있으니 그때 하지, 그때 고침 받아야 돼. 안식일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침을 받은 여인과는 달리 예수님께 이 사건으로 인하여 분을 내는 회당장. 누구에게 분을 내는 거예요? 그래요. 간접적으로 지금 얘기하지만 예수님께 분노하는 거예요. 사람이 주님께 분노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에게 분노를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분노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여러분 이 조그만한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그러냐. 아무리 몸부림쳐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머리에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 유한함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신앙에 자유가 올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회당장은요, 회당에서 지도자예요. 회당에서 지도자이거나 주체자를 가리키고 종종 유대인 사회의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회당장은 모임을 주관해요. 그리고 종교적인
행사를 조직하고 종종 교육과 성경 해석을 이끌었어요. 회당장은 종교 지도자로서 주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다른 바리새인들처럼 이 회당장도 18년 동안 참담하게 살아온 사람이 고침받는 것보다 단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친다라는 사실에 시비를 걸고 무리들에게 가르치듯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율법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이 회당장이 주장하는 논리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도 일이니까 율법을 범하는 것이 되니까 안식일 후에 6일 동안에 고침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일은 뭡니까? 여자에게, 그 여인에게 내 병에서 놓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안수예요, 안수. 이게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보다도 그들의 종교적인 전통, 법, 원칙, 고정관념을 내세우며 청주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에게 직접 이야기하지는 못하고 모인 무리들 가운데 고침받기를 위하여 온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물론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들으라고 하신 것이겠죠. 어쩌면 열등감이나 권위의식에서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젊은 청년이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은 대단하고 추종자들은 많고, 요즘 여러분 정치인들 그러지 않아요? 정치 아무리 몰라도 국민들에게 조금 인기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비대위원장 뭐 시켜야 돼 이러잖아요. 예수님을 쫓는 무리가 많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왜 마음에 안 들었을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젊은이들 깝죽된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자기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니까. 예수님 그 당시에 젊잖아요. 회당장 정도 되면 또 나이도 있을 수 있고. 싫은 거예요. 당시 그들은 가축에 대해서는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관대하게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짐승보다도 훨씬 존귀한 인간을 살리고 고치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자비도 융통성도 없으니까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6절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위안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아니야. 그러면 18대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니. 그들도 안식일에 자기의 소, 나귀 등 가축이 목마를 때에 아무런 꺼리낌 없이 풀어내 가지고 있잖아요. 풀밭에 보내서 물을 먹이든지 그랬다라는 거예요. 풀을 뜯기든지. 근데 사람을 살리고 고치는 것을 가지고는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18년 동안이나 사탄 마귀에게 매였던 아브라함의 딸.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이 표현은 선민, 은혜를 입은 자, 은혜를 입어야 될 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딸을 그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사단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해주는 것이 주님의 할 일 아닙니까? 당시 그들은 가축에 대해서는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관대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짐승보다 훨씬 존귀한 인간을 살리고 고치는 일에 대해서는 자비도 없어요. 사랑도 없어요. 융통성도 없어요. 이미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 안식일의 주인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때에도 안식일에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이 필요한 것을 지적했는데 본문에서는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회당장 너 틀렸다. 내가 맞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시기 원. 아브라함의 딸 하나님 나라 백성이 여러분 악령에 시달려서 이 18년 동안이나 고생했는데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쉼을 얻는 날입니다. 그 쉼을 얻는 날에 진짜 마귀에서 노열함 받는 그 안식을 주는, 이 고쳐주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귀신을 물리치는 날로 안식일을 선택한 것이 다른 6일보다 훨씬 의미 있는 날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가축이 더 중요했습니다. 가축은 데리고 나가서 풀을 뜯기고 물을 먹이는데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고통당했던 그 여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각이 없었던, 오히려 고쳐주고 자유를 얻는 그 사건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분노했던 이 회당장 바리새인들, 주님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죠. 여러분 안에 정말 우리 부족할 수 있습니다. 좀 못날 수 있습니다. 실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이 마음만큼은 따뜻해야 합니다. 이 마음만큼은 악한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시기를 한다든지 질투를 한다든지 나만 인정받고 싶다든지 나만 사랑받고 싶다든지 잘한다고 칭찬을 받아야 된다든지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수님 되게 논리적이시죠. 논리적이에요.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이게 논리적일 필요가 있어요. 회당장과 무리들이 한마디도 못하고 꼬리를 내린 것은 단지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에 논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막무가내가 아니라 야 믿어, 그냥 믿으면 구원받아, 좋은 일이 있어, 예수 믿어 구원받아, 이게만 아니라 왜 예수여야 하는데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냐고요. 논리적으로 답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삼척동자도 알아요. 물어볼게요. 짐승이 귀해요? 사람의 생명이 귀해요? 사람하고 짐승 비교도 안 되죠. 그죠? 비교할 수가 없죠. 이건 삼척동자도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사람의 생명보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내 거인 짐승이 더 소중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죠? 지나가다가 이번에 그 신문 기사를 보니까 어느 노인이 추운데 아마 이제 뭐 조금 눈발도 날리고 뭔데 추운 날씨에 노인이 이게 움츠리고 이게 길가에 있으니까 학생이 지나가다가 외투를 벗어서 이렇게 따뜻하게 감싸줬어요. 얼마나 아름다워.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본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쓰러져 있어도요 누가 하나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귀한 생명인데. 근데 자기 키우는 뭐 동물들이 있잖아요. 짖지 마!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만 해도 싸움 벌어지고 난리가 납니다. 내 거 건드리지 말라는 거야. 내 건 소중하다는 거야. 누가 죽든 말든 나 생전 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데 아프가니스탄에서 누가 죽든 말든 그거 뭐가 상관이 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소유하고 있는 짐승이 더 소중한 거지. 이건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악할 때는 심판도 하셨지만
그 심판하기까지는 뭐예요? 임계점이 지났다는 거예요.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향해서도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논리적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주님의 그 행하시는 일에 있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데 다른 무리들 이 광경을 보고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이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했다, 찬양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예수님을 거역하며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했죠. 아니, 계속 대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보면 자신들의 잘못을, 무지함을, 고정관념을 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그 말이 옳든 안 옳든, 아니 옳다고 생각합시다. 진리의 말씀을 할 때 그게 내게 거슬린단 말이에요. 자꾸 받아들입니까? 사람들이 잘? 여러분 받아들이나요? 아니면 튀깁니까? 오늘 이 시대가, 너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람이 감정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을 이해하면서 조심히 대하고 조심히 말해야 되고,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걸러내요. 이 말을 하면 성도들이 좋아하지 않아. 죄송한 얘기지만 강남식 설교라고. 강남식 설교가 있대. 강남식 설교는 뭐냐? 그냥 편안하게, 듣기 좋게, 거부하지 않게. 충분히 왜 사람이니까, 이성 가지고 있으니까 그분들을 어떻게 잘 지혜롭게 전달하는 것은 중요하겠죠. 그런데 정말 잘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이 시대의 지도자들은 성경대로 바르게 가르치면 그 바르게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살짝 좀 이렇게 피해가면서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에? 진짜로? 실제로? 왜 대답을 안 해요? 진짜로? 실제로? 그럼 이번 주일부터 기대를 하십시오.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하는지. 저 그렇게 무지한 사람 아니고요. 저도 지혜를 가지려고 구하는 사람이거든요. 쉬운 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나는 최선을 다해서 설교하는 주의 종으로서 인격적으로 참 하지만 그래도 때로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도 저는 조심하지만 여러분들은 수용할 자세를 가지고 같이 함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유대교 나표들은요, 공식적으로요, 여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공식이었어요. 또한 공적 자리에서 여인과 나누는 대화를 시간 낭비로 여겼어요. 이를 자기 자신을 망치는 행위 중에 하나로 봤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다면 그분이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대상이 되겠어요? 차별하시는 주님이? 예수님께는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만들어낸 차별을 용납하지 않고 오히려 여인들과 어린아이들, 세리, 창기들을 관대히 대하셨고, 그 사랑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서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한 2시간 고민하다가 적어놓고 또다시 바꾸고 파일에다가 제목을 해가지고 다 해놓고도 바꾼 게 뭐냐?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이 병든 영혼을 보는 그 마음, 생각, 그 차이. 우리는 회당장의 마음을 본받아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겠어요? 물어보나 만하지 않습니까? 최고의 신앙은
따라해봐요. 최고의 신앙은 사랑이다. 수직과 수평. 먼저는 하나님, 다음은 이웃. 이거 사랑하면요, 수평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직만 된다면 이거는 저절로 안 될 수가 없어요. 수평만 된다? 이건 수직만 된다? 이거 잘못된 수직이에요. 수평이 안 된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당장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가면 쓴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신앙하는 따뜻한 마음, 주님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는 그런 사람으로 성숙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